요즘 너 말야. 다시 한 번 할게요. 처럼 나와. 가지 야야야야야야야야 절대가 막 요즘 너요막 이래. 나 여기 너무 좋아. 나 여기 진짜 환상이야. 최고의 잠깐만. 너 한번 위에 봐야 돼. 돼? 시련을 듣고 기쁨으로. 요래야 요즘 너 말야. 합니다. 1, 2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널 위한 세상을 기대해.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나는 나는 어디? 용병이 어디? 다시 너로 나 다시 내게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독교 산책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재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관리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기관리에 대해서 우리 직장을 준비하며 또 직장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잘하는 자기관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관리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관리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관리를 자존감,
고수, 그러니까 자기 관리의 고수를 자존감의 고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해서 나를 가꾸어가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나 같은 사람으로, 나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자기 관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에 고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에 고수가 되어야 한다. 즉, 내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고수라는 이름 단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갈, 가꾸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관리는 자신이 자신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자기관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관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 안에서는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죽을 뻔도 했고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 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 중에 최고로 높은 그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정확했던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부의 상징이었던 어떠한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그런 신앙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저는 과연 자기 관리를 잘하며 살고 있나 라고 돌아보았을 때 저조차도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귀찮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제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성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귀차니즘들 또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안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저도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 유익을 줄 것이고 우리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자기관리, 우리가 직장인이 되었을 때 또는 직장인으로서 준비하는 삶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내 안에 정확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목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의 목적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배를 탔어요. 근데 분명히 목적지는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감정을 또는 불안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상 여행 가기로 한 그 날짜까지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내 자신의 불안감이 생기고 내 자신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에요. 내가 나 자신의 생각들과 공공성을 가진 생각들과 또 내가 내 위치에 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의 하여튼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우리의 목표를, 나 개인의 목표를 정해야 할 터인데 이 나 개인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하고 내 소신, 내 신념, 내 종교, 내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목표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정해진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정해짐을 통해서 내가 그 목표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텐데 이 노력들이 바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기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시간 관리에 성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지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단지 1시간, 2시간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26시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시간들을 1시간 쪼개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허무하게 허황되게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되고 한 달이 결정되고 1년이 결정되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입니까? 조금은 부족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보내야 할지
고민하며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시간은 금이죠. 정말 1분 1초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다른 행동을 다른 것들을 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제 강의 듣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공공성을 위해서, 나의 개인성을 위해서, 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익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습관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곽금주라는 저자는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좋지 않은 습관들,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내가 보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너무나 좋은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좋은 생각들도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한 번 한다고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번 계속돼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그 자기 관리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 관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자면 내가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격은 경쟁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요즘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싶은 어떤 매우 큰 것을 위해서 나의 인격을 버려버리고 조금 더 좀 부정적인 방법들을,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도 보이죠. 갑질.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인격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됨이죠.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인격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여러분들과 이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인격이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했을 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인격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5번째입니다. 저는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은 인격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평소에는 정말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요. 근데 말로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상대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혀 한마디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말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지도자가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았던 거예요. 옳지 않은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지도자는 그 사람들에게 난 장난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지도자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없죠. 수많은 정치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을 던져놓고 그거는 뭐 장난이었다, 쉽게 이야기한 거였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였다.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말 한마디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인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던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건강은 소중한 재산이다 라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되겠죠.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튼튼하게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건 요가건 여러가지 헬스건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한 운동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늘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더 선한 것이,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 소신과 신념을 통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들이 건강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과거도 알지 못하고 현재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것 같을 때, 때로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어떠한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해주고 지도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자기 관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결과는요, 매우 확연히 갈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 귀차니즘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의 실패자는 목표, 목적을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혼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 관리의 성공자는 인생의 방향성이 정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며 이 대학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7가지의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 관리의 7가지 요소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직장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기 관리 한 시간 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가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그 누구의 삶보다 소중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캠에다가 목표 관리 진단표 그리고 시간 관리 스타일 진단표를 올려놓을 겁니다.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시고 내가 정말 목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